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프리즘 성경 길라잡이 수요 성경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아직 그 더위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또 신앙생활에도 그 연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도 그 단기 선교 멕시코로 다녀오고 또 기도회도 가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그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수요 성경 강좌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봄학기에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되돌아보면 먼저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아를 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암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이 부족함들을 깨내고 이제 세 번째 그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목표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있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계관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관점, 안목, 세계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크게 보면 저희가 세상적인 세계관과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이제 구속사다 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이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이제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언약 관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경 관점에서 저희가 성경 전체를 또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정말 저희가 이 세상적인 관점을 뛰어넘고 이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을 개관하면서 있던 구약에 대해서는 레위기가 중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가 되겠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이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한 기록이 창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시게 될 함께 하시게 될 그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지 하는 것을 이제 뭐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이제 실제로 그게 살았나를 보는 것이 이제 민수기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그 다시 한번 율법을 그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레위기 율법을 중심으로 역사서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도록 그 인도했었던 그 예언서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시가서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후에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민수기의 그 주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막에 임재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율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이제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서 지켜가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 속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면서 이제 느슨한 그런 이제 전체 그 공동체에서 이제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하고 광야 여정에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할 터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를 갖다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말해주는 그런 기록이 이제 민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개요를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명칭은 저희는 민수기라고 하는데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미드바룩 광야인데요. 이 배는 이제 접속사고 그 광야에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서 이제 아리스 모이에서 이제 숫자들로 얘기했던 것을 영어에서 넘버스라고 이렇게 한 것을 이제 한글 성경도 이것을 따와서 이제 민수기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저자는 이제 모세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해서 이제 원저자는 모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대에 이 모세의 기록들을 이제 좀 편집을 해서 보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는 제가 이제 출애굽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할 당시가 이제 1446년이었고 주전이죠 물론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 2년째 2월 1일부터 이제 40년 12월까지 기록이 되니까 한 39년 정도의 이제 기록이 되겠죠. 이제 기록 목적은 시내산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입구 묘압 평지까지의 그 여정을 갖다 기록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느슨한 지파 연합체에서 이제 군사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선 이들이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군사 조직을 갖추게 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조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로는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걸 핵심 구절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아론의 축복, 그 다음에 14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갈렙의 가나안 정탐 보고, 그다음에 33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거주를 위한 명령 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 구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를 보시면은요, 요 1장부터 이제 3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 11절까지 이제 가나안 출발을 준비하는 부분이고, 이제 10장 11절부터 그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 여정이 여기 20장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출발하는데 그 이 사해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여정을 가게 되는데 결국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1장이 이제 시작하면서 인구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진을 나가기 전에 율법이 한번 다시 이제 계시되고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장소는 이제 시내산이 되겠고요. 요 기간이 한 20일,
그러니까 2월 그 1일부터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출발할 때부터 이제 불평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내용이 이제 바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이 불평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16장에서 이 고라와 이 루벤 족속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10장부터 20장까지 사이에서 이 38년의 광야 방황을 하면서 결국 이제 1세대가 거의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절부터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해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데 또 그때 하면서도 이들이 불평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이제 징계를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노뱀을 본 자들은 다 회복이 되는 그 말씀 이제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24장까지 아시는 이제 그 발람의 예언, 모압 왕 그 발람의 요청으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랬으나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25장에 이제 바알 보올 사건에서 그 모압의 그 바알 그 우상 숭배에 이제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는 부분이 나오고 26장에 이제 그래서 이제 25장까지 해서 그 광야 1세대는 이제 모두 다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2세대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2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하고 다시 이제 율법을 계시하는 내용이 26장부터 31장까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이 모압 동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정복하고 그 모압 평지에 이제 가나안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머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대략 한 39년 해서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한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구조사가 이제 민수기의 제목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둘째 달 첫째 날에 했었고 이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입니다. 왜 20세 이상으로 했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해야 되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총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계수에 넣지 말고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요 계수에 포함이 되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되었는데요. 출애굽 2세대만으로 이제 계수가 되는데 역시 이제 군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뽑아서 조상의 지파 이름을 따라서 그 명수대로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계수된 인원이 60만 1,730명에서 인원은 거의 첫 번째 인구조사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 대비해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라의 반역 때 이건 고라 반역이 아니군요. 이건 여기 있군요. 이 바알 부월 사건 때, 그러니까 그 모압의 그
바알 제사를 드릴 때에 이들이 참여해서 그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미디안 족속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떤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를 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이제 대폭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볼 사건 때문에 음행과 우상숭배에 접근 가담했던 결과로 해서 시므온 지파의 하나님의 징계가 집중적으로 임했다. 이게 민수기 25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파 간에 조금씩 그 이제 그 인구가 좀 바뀌긴 했어도 전체 인구수는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인구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레위인이 이 군대 조직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를 지내고 이제 성막과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서 이제 군대에서 면제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것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진의 배치인데요. 이제 행진을 하다 멈췄을 때 이제 진의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은 항상 동쪽에,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 동서남북 있죠. 이 동쪽에 이제 문이 있고, 여기에 그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요 성막이 있는데요. 이 성막의 이 동편에 그 모세와 이제 아론의 자손들,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위치해 있었고요.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뺀 여기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이 되게 되면 12지파가 되겠죠. 12지파의 이제 배치는 이 동쪽에 이제 여기 선임 요쪽이 이제 제일 뭐랄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동쪽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 이사가, 스불론 이렇게 되고요. 이 남쪽에 루벤, 시몬, 가드 이렇게 되고 이제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성은 그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그 첩이었던 실바와 라헬의 첩이었던 그 빌하 이들이 낳은 자녀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레위 저기 레아의 이제 아들들이고 여기까지가 레아의 이제 아들들이죠. 레위 포함해서 요 이제 그 실바의 아들이 되겠고 여기 이제 라헬의 이제 아들들이 되겠고 요 단과 납달리가 빌하 라헬의 그 여종이었었던 그 빌하가 낳은 아들이고 요 아셀만 그 실바가 낳은 아들인데 이제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서로 간에 어떤 유대 관계를 좀 갖고 있게 이렇게 이제 됐고요. 레위기 16장에서 이제 고핫의 자손과 그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 고핫 자손들과 루벤 자손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들 간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 쪽보다는 이제 교류가 많았었기 때문에 함께 모세에게 이제 대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맨 앞에 있고요. 유다, 이사가, 스불론 이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그 다음에 쓰고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이제 레위인들 중에서 요 지파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요 자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쓰고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었던 에브람,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있었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이제 대오를 갖춰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행진 시에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에 가야 할 방향과 쉴 곳을 인도하는
뭐 역할을 이제 맡았던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게 이제 민수기 10장 33절 이제 10장 12절에 출발했을 때 나오고 여호수아 3장에도 이제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론과 제사장 계열은 여기는 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쪽에 함께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성막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여기 고핫 자손은 이제 그 해체되고 뭐 조립된 그 언약궤하고 이 성막 안에 뭐 물두멍 그 다음에 금촛대 그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성물들 성막을 이제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고 여기 게르손 자손은 이제 성막 덮개와 휘장,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 운반을 맡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앞에 있는 것은 이제 행진을 하다가 그 이제 그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면 이들이 먼저 가서 이제 성막과 널판과 기둥 같은 걸 세우면 이제 고핫 자손이 언약궤하고 이제 그 성막과 성물을 가져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이제 순서에 의거해서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앞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수기 3, 4장에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 가문 중에서는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고 레위기 10장에서 저희들이 함께 보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이제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사장 가문에 있다. 그 레위인의 사명은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또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 가문은 이제 돕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면제받았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군대를 면제받았었던 어떤 그 관습이 현재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그 하레디라고 부르는 초정통파 유대 교도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그 이제 신학을 배우고 또 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 이제 뭐 그 시나고그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들이 그들도 이제 군대에 가지 않게 48년대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부터 그들도 이제 군대에 면제를 받고 그러니까 신앙 이래만 이제 전념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배려가 돼서 이렇게 법으로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들이 소수였었는데 지금은 대략 전체 인구의 이제 13%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군대를 안 가다 보니까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징병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 이제 3년 그 군복무하고 이제 수년간 예비군 그 의무를 해야 되고 여성들도 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이 13%에 해당되는 그 유대인 이제 남자들 그 초중파 유대 교도들이 군대를 안 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이제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한 뭐 10년 더 넘게 됐겠죠. 계속적으로 그들도 이제 군대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뭐 주장들이 나왔었고요. 작년에 그 헌법에 대법원에서 이들도 군대에 가야 된다고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또 전체 여론은 가야 가야만 된다 하고 이런 이제 서로 갈등에 있는 좀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이 초정통파 유대교에 대한 군대 면제가 벌써 이 민수기 때부터 왔었던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계열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성막봉사는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 군대 나갈 만한 사람들은 20세 이상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였는데 이렇게 이제 연령이 좀 더 높았었던 것은 이
성막을 잘 지키는 일과 섬기는 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뜻도 있고요. 또 그만큼 이것을 이제 감당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군대에는 뭐 정년이 따로 없었는데 이 성막을 그 섬기고 지키는 일에서는 정년이 50세까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8,580명이 이제 계수가 됐고요. 그래서 게르산 자손, 그다음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요 분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12지파가 되겠죠.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돼갖고 이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별도로 구분이 돼서 이 이제 제사를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된 것은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이제 장자들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준 그것을 이제 어떤 대표해서 그것을 대표해서 이제 레위인들을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역할들을 맡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장자 수가 22,273명이었는데 요그 12지파 장자들이요. 레위는 22,000명이었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73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들은 속전 은 5세겔씩 내서 이제 남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여기 22,000명은 이제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 남자들을 계수했을 때 22,000명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성막봉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8,580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10장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요. 잠깐 이제 5장부터 그 10장 10절까지를 그 장비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 5장에서는 이제 나병이나 어떤 유출병 등으로 해서 이제 부정한 사람들은 이 진 밖으로 격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 있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을 둘 수가 없어서 이들은 진 밖에 격리를 했고 이들이 이제 이 나병이나 유출병이 나오면 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이 아내가 이제 부정하다고 그 의심하는 남편이 이제 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그 아내가 정말 부정을 저질렀는지 하는 것을 이제 쓴물을 가지고 이제 의식을 시행을 해서 그 쓴물을 먹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그 증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판결에 맡겨서 그 의심이 그러니까 부정을 했는지 부정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5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또 불신을 이제 제거해서 이 지인을 그 정결하게 하려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나시린의 서원과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나시린은 이제 포도주와 시체를 이제 접촉하면 안 되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구별된 헌신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사사기의 삼손과 그 사무엘이 이제 나시린으로 들여서 이것을 이제 하지 않았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출애굽기 40장의 그 성막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의 연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봉헌물을 드리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파별로 이제 그 봉헌물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 그 12지휘관들은 이제 12지휘관 전체가 수레 6대하고 소는 12마리,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한 마리씩 드리게 되는 거죠. 요것을 이제 봉헌물로 드렸고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음반 1개, 은발이 1개, 소재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금숟가락 1개씩을 드리면서 이 봉헌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7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성막을 봉헌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 질서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책임을 지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등잔을 그 켜는 방법과 레위인의 이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 요제를 드린다는 건 곧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봉사의 거룩한 시작은 25세부터 50세다 해서 25세에서 30세까지는 뭐 인턴과 같이 이제 그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배우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되겠고요.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요 레위기 8장에서 레위기 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이제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이 민수기 8장에서는 이 위임된 제사장들이 실제로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들이 정결해진 후에야 그걸 드릴 수 있다 하는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장에서는 말씀드렸던 이제 유월절을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이제 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드려야 된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정한 자는 한 달 뒤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막 위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이제 덮이게 되는데 이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제 진이 출발을 해서 행진을 했고, 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제 진이 멈추고 이렇게 멈춰서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을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막 위에 구름은 결국은 순종과 또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여정, 결국은 이 여정을 가나안에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나팔 이제 규례가 나오는데 나팔을 불어서 이제 진들을 소집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기도 하는, 그래서 나팔 규례는 결국 소통과 기억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장의 이제 정결 예식에 대해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너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안수하게 하라. 아론은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해서, 실제로 뭐 그들을 흔들어 드렸겠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요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들이 공동체 전체 이제 대표자로 이제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 장별로 좀 부가되는 설명을 드려 보겠는데요. 먼저 6장에 이제 아론의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을 이제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24절은 세 단어고요. 25절은 다섯 단어. 그 다음에 26절은 일곱 단어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단어인데 여기 나온 여호와를 빼면 12단어가 돼서 즉 12지파를 이제 그 축복하는 아론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도 좀 발견을 해서 말씀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봉헌식 장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성막이 건축이 마치고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1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그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때가 출애굽기 그 2년째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요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저 설명드리면 이 7장 89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라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기 40장에서 그 역사를 마치고 이제 봉헌식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봉헌식을 마칠 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기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봉헌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모세와 이제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름을 발랐다 하는 요 내용은 이제 이 성막에 쓰인 재료들은 뭐 세상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 만들어졌지만 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친히 그 이제 당신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으로 이 성막을 이제 성막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쓰시겠다 하는 이제 거룩한 의지를 이제 이 기름을 발랐다는 표현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신령한 권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제 구분했다, 성막을 구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편인데요. 잠깐 일정에 대해서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기 전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출애굽이 이제 원년이 1월 14일, 원년이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하게 되죠. 6월절이 됐죠. 그게 하고서 이제 출발했는데, 그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33장이 나오고요. 시내산에 도착한 게 그 3월 초 한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현현하시죠. 그것이 이제 19장 16절, 여기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설치하고 봉헌을 하는 봉헌식이 둘째 1월 1일 날 나타난다.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7장이 되겠고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1월 1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제사장 그 위임식을 하게 되고요. 이 8장 9절에서 유월절을 갖다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둘째 1월 14일 날, 이것이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 명령을 한 게 둘째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인구 조사가 이제 성막 봉헌과 그 제사장 위임 및 그 유월절을 지낸 이후에 이제 다 준비가 이제 그쪽에 됐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둘째 2월 1일이 됐고요. 진평선 및 이제 행진 준비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그 진대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그 2월 1일부터 2월 중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기 이제 민수기 2장에서 10장이고, 시내산은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게 둘째 해 2월 20일 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광야로 시내산을 출발하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가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를 먼저 하고 이 성막봉헌 그 다음에 그 여기에 그 제사장 그 정결례죠. 이런 것들을 한 것을 그 뒤에 써놓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순서가 좀 시간적으로 바꿔서 나온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군대로서 질서가 잡힌 이스라엘이라는 주제, 민수기의 주제죠. 그것을 이제 먼저 제시를 하고 그들이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봉사하고 예배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여기 그 성막 봉헌식,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한 그 정결례, 그리고 그 제사장 위임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10장까지 준비된 것은 마쳤는데요. 저희가 그 이제 봄학기 한 중간부터 이 수요 성경 강좌를 이제 한 회에 40분 정도, 40분 내외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엔 좀 길게 했었는데 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40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듣고 또 소화하시고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성경 강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통독과 큐티의 필수 참고서다.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통독을 하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전체 성경적인 경향뿐만이 아니라 그 각 책별로 각 장별로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또 이해해야 될 그런 그 신학적인 내용들 또 중심되는 내용들은 제가 빠지지 않고 요 강좌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큐티 할 때도 이런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당 본문을 큐티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좀 많이 또 참여하시고 또 도움 받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좀 그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